지난 주일에 제 10번째 계명까지 10계명 설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는 주기도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10계명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3,500여 년 전에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으며 읽었던 고 유석경 전도사님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권하고 싶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가 100%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팔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은 다 진리인데 말이다. 나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안다. 자신도 다 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다 팔라고 설교하면 교인이 다 떠나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말씀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에는 잘 몰랐고 외우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십계명을 기억하고 또 지키며 사셨는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이 계명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키는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이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장 1절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선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십계명이 직접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칩니다. 천지를 가르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가는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허투루 들을 수 없었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그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적당히 지키며 살면 되는 거라고 눈치 봐가면서 좀 어겨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계명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들었던 누구도 계명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러한 절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의 준엄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10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던 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십계명의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공포심에 억지로라도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명의 준엄함이 있기는 하지만 공포감을 조성해서 억지로라도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임하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제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마음에 무겁게 받고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 마리아는 신실한 사람이고 마르다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는 이 말씀은 부정적인 뜻이 전혀 아닙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교회의 일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김없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들 남매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가까워 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오시면 뭘 해드릴까? 뭘 해드리면 주님이 맛있게 드실까? 먼 여행길에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시면 기본이 13명이에요.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기본이 13명인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수십 명은 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예상은 했겠지요. 그런데 집에 손님을 초대해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해도 손님이 오면 그때부터 엄청 바빠져요. 음식 준비를 하루 이틀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해도 그렇다고 전을 며칠 전에 부쳐놓겠습니까? 국수를 미리 삶아놓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정말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글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 어디 있니?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눈짓을 했을 겁니다. 좀 나오라고, 나와서 좀 일을 도우라고 그렇게 손짓, 눈짓을 했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계속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저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얄미워요. 아니, 이렇게 바쁠 때 좀 나와서 도와줘야지요.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마리아가 저만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우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내 말을 듣는 건 나중에 너에게 따로 이야기해줘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는 거란다. 언니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여기 앉아서 내 말만 듣고 있으면 되겠니? 얼른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나는 그냥 김치만 있으면 물 말아서 먹으면 돼,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니, 이것저것 너무 많이 차리느라 힘든데 아이고 야, 전은 왜 부치니, 갈비는 왜 하니, 그냥 국수만 말아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차리느라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굶으셨을 겁니다. 마르다도 들어와서 주님 앞에 앉았겠지요. 좋아요. 그러면 저도 일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들을게요.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다 굶어야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이 과연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언니를 돕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10장의 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씀하셔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 계명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든 언니를 돕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더 좋은 일이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집에 모실 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와 둘이 함께 앉아서 고민하며 계획을 세울 때 마르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그 헌신과 섬김을 시작하게 만든 궁극적인 이유, 동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맛있는 걸 좀 해드릴까? 그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마르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보고 일을 보면서 주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마리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르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또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르다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에게는 그것이 은사였나 봐요.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지요. 손님이 많이 와도 그냥 뚝딱뚝딱 금세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아주 맛깔스럽게 잘 만들어서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버거워하고 탈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0개의 계명을,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0계명을 공부하면서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 이름을 온 마음으로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어 엎드려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해야 지켜지는 것일까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